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2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요시야 왕이 성전을 재정비하던 중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셨는지를 분명히 보았고 또 그럼에도 자신들이 그간 어떻게 불순종하여 심판을 자초하였는지도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미 남유다의 멸망은 정해진 결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시야 왕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철저한 회개를 감행합니다. 혹시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나 있을까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 잘 보면 무언가 다른 결과가 나올까 싶어서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매 맞는 것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지으시고 이 자리에 부르시고 여전히 끝까지 붙들고 계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비록 매를 맞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매를 맞는 것이니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회개는 매를 피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요시야는 왕이니까 자신이 가진 그 권력으로 내가 돌이키겠다, 내가 회개하겠다 그렇게 결정하면 나머지는 순순히 다 따를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순진한 착각일 것입니다. 높은 권력에 있는 자일수록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아지고 계산해야 할 것들이 많아집니다. 특별히 나라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지방의 부호 세력들과 관계를 잘 맺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웬만하면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권력이 흩어지지 않도록 예루살렘으로 잘 모이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는 그 일념으로 요시야 왕은 그 어떤 왕도 감히 건드리지 못했던 지점에 손을 댑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유다 영토 내에 흩어져 있는 여러 성읍들 가운데 주요 거점들이 있다면 당연히 그 도시들은 산당들이 있어서 종교적 구심점 역할을 하는 그러한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산당을 중심으로 자본이 모이고 권력과 주요 인사들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그 모든 산당들을 과감히 처분해버렸습니다. 각 지방에서 얼마나 거센 반발이 있었겠습니까? 이게 하루 이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랜 전통이 그 지방에서 거기서 세워진 것인데 이것을 밀어버리다니. 그렇게 해서 뭔가 예루살렘 중심의
강력한 왕권 체제를 수립하려는 것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정치적 부담과 복잡한 현실 속에서도 요시야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만 기준을 두었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내부에서도 지방에서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내부에서조차 강력한 권력과 전통과 기득권들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오랜 왕가의 전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여전히 12절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므낫세는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아닙니까? 왕의 친인척들을 중심으로 얼마나 거대한 세력들을 이 예루살렘 내부에 형성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모든 것들을 과감히 쓸어버렸습니다. 마치 무슨 왕권을 잃고 싶어서 발악하는 자처럼 지방 세력이건 왕의 친족 세력이건 그 어떤 기득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정리를 했던 것이지요. 요시야의 이런 철저한 회개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울림을 줍니다. 회개란 뭔가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잠깐 눈물 흘리고 슬픈 생각에 잠겨있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들을 끊어내기 위한 철저한 삶의 개혁을 필요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때로는 나와 익숙하였던 것들, 나를 오랫도록 지지하여 주었던 것들, 나의 기반이 되어 주었던 것들로부터 뼈아픈 단절이 필요합니다.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이지요. 아무리 교회의 오랜 전통이고 그 전통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기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은혜라는 이름으로 그거 하면 참 은혜롭지 않은 그런 것으로 포장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과감히 잘라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쉽지가 않지요. 그걸 잘라내려는 순간 엄청난 반발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했던 개혁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시작되는 순간 그 엄청난 반발에 부딪혀서 나중에는 개혁이 하려는 그것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 누가 주도권을 쥐었느냐, 누가 뭘 차지하느냐 마느냐 하는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그래서 개혁을 하려다가도 그만 처음에 그 순수한 의도는 사라지고 어느덧 관계만 망가지고 서로 상처만 입은 채 신압으로 다시 과거의 지점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곤 했던 것이지요. 그만큼 철저한 회개란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간절한 기도와 끊임없는 성찰과 인내로서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도교 식구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을 진지하게 되돌아봅시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과감히 끊어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또한 그것을 끊어내기에는 반발이 예상되는 여러 걸림이 되는 그런 요소들은 또한 무엇입니까? 물론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들을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것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둔갑하여 자리 잡고 있는 거짓된 것들, 이것들을 끊어내기에는 여러 관계와 이익들이 얽혀 있어서 참으로 쉽지 않은 것들 하나씩 정리해 나가며 바로 잡아가며 때로는 인내하며 때로는 눈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며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개혁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날마다 개혁되어 가는 우리 사도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